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가정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1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붙들리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에게 붙들려 사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길거리에서 캐스팅되어 성공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감사하게도 훌륭한 연출가에게 붙들린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젊은이는 길거리에서 캐스팅되었는데 가짜 연출가에게 붙들려 사기를 당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기꾼에게 잘못 붙들린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자칫 잘못된 선택으로 못된 친구에게 붙들려 사회에서 주목세계로 빠져버린 젊은이들이 있고, 반대로 예수 믿는 친구들에게 붙들려 교회에 함께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살면서 누구에게 붙들리느냐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훌륭한 젊은이에게 붙들려 결혼한 부부는 평생을 행복하게 살지만 개념 없는 젊은이에게 붙들려 결혼하면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들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성장하게 되어 자녀들도 불행해집니다. 그만큼 누구에게 붙들리느냐가 인생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 붙들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싸움은 누가 제일 잘하느냐 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겁이 없는 사람이 싸움을 잘합니다. 깡패 세계에서도 누가 대장이 되는가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대장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가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집안에서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고 사랑하니까 다윗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자신감이 충천하면 상대가 압도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기운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을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을 잘하면 빚도 탕감받고 나라도 구하지만 개인도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며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또 한편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으며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말하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말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강도는 살면서 같은 죄를 짓고 살았지만 돈도 안 들이고 믿음의 말을 잘해서 천국 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 잘해서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런던에서 전도 집회를 마치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암초에 부딪혀 구멍이 났습니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므로 700여 명의 손님들이 아우성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D.L. 무디 목사님은 선실에서 시편 91편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선실에 뛰어나와 아비규환된 절망적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무디는 성경을 들고 나서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시편 91편 9절로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그러고 나서 무디 목사님은 선실로 들어가서 잤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불안해서 잠을 못 잤지만 무디 목사님은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잠을 잤는데 그 밤에 구조선이 와서 모두 건져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험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붙들리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아니면 그런 액션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어떤 일을 당해도 놀라지 않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비구비에 필요한 도움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그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 하나님이 되면 우리는 어떤 위기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